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30절에서 32절. 우리 각 다른 층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하시고 들을 때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집중하는 가운데 자기의 질병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시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수금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또 요한, 또 베드로, 요한 두 사람밖에 이 사람 몰라요. 자,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있다면 우리가 베드로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뭐 수제자다, 최고의 제자다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바를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온 가정이 먹고 사는, 그 당시 그래도 중산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라고는 동생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달려와서는 말하기를, 형님, 베드로 형님, 오늘 우리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말했더니 베드로가, 야,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다윗한테 말씀하시고 이사야한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고? 너 못 믿겠는데 한 번만 와봐요. 막.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예수께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앞으로는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를 다른 말로 헬라어로 바꾸면은 게바가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다. 너의 원래 이름은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 시몬 아니고, 이 시몬은 갈대라는 말이 뜻인데, 이제 너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 말해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자기가 잡고 있는 직장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를 바라보고 살고 동생도 자기가 바라보고 살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다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형님 보고, 형님
오늘 문둥병자를 살렸어요. 안전병인을 살렸어요. 소경을 눈뜨게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말해도 그래도 동생아, 내가 돈벌이야 먹고 살지. 이렇게 하고 어느 날 밤에도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그물을 잡아 당겨도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은 새우라도 한 마리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에, 이야, 어부 생활 30년 하면서 말이야, 이는 처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어서 오늘 저녁에 떠오려고 그날 새벽에 그물을 다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이 아침 해가 돋아오르는 그 아침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몰려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다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 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설교를 쫙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안드레의 이야기도 들었지, 수많은 기적도 행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지금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뭘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아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또 가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화면하고 덕하고 은혜하고 미숙이하고 다 와가지고 해도 못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분은 단순한 랍비나 율법사가 아니구나, 내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다 속의 건물도 알고 있고 고기도 알고 있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바로 메시아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라.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주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소경이 눈뜨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있었고, 문둥병, 안진병이, 소경, 심지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이 메시아,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이 메시아 오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우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때려붙이고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온 세계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럼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최소한 국무총리 한 자리는 주겠지,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데 겁날 게 됐습니까? 그래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증거가 될 거다. 그래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뭐라고요? 어디에 죽는다고? 화면이
예수님께서 뭐 하다고?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면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소리야? 왜 죽기는 왜 죽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왜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역할은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임으로 짐승한테 내 죄를 다 증가시키고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아니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억지로가 아니고 살아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바로 전날 밤에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여 막 예수님 막 높이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 아니야. 이때 말이지 나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렇게 하면서 막 제자들 중에서 누가 막 장관 될 거냐 이런 소리가 다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잡히리라.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래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네 베드로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네가 부인하게 될 거다. 인자가 잡히게 될 거다. 그래 말했더니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화면이 덕하 은혜 용범이 미숙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커서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로마 군병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아니 우리 예수님을 잡다니. 그래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성질을 급한 베드로가 장로님 베드로가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잡아맞고 서가 있는 그 말고의 귀를 잘라붙다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를 집어서 붙여주면서 집사님 뭐라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 찾아봐봐요. 칼로 들고 일어나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갔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이 이 간림산에 있는 이 산에서 있는 예수 말고 다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 버린 거야. 얼마나 겁나는지 막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 한참 도망가다가 12제자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가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같이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 디비전 서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가정에 와 보니까 어떤 여자 종이 아저씨 이리 와봐요. 그 수건 좀 벗어봐요. 혹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아닙니까? 나 아이랑 깨 이랬단 거야. 그러니까 조금 지나 또 어떤 사람이 아저씨 그거 좀 내려봐요. 아니요. 아니라 안 가나? 이러면서 막 부정을 한 거야.
또 조금 전에 어떤 어린 그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 베드로 맞는다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는 순간에 뭐가 울었다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75절에 보니까 그 여자애가 물을 때 그가 저주하며 내가 예수를 모른다 저주한다 맹세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부터 나중에 돌아갔을 때까지 닭 소리만 들으면 경계했다는 이런 이야기. 자도 닭 소리만 들으면 아이고 주님을 팔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끝날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1명 2명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외치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야 우리도 잡히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숨어서 있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다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3일 뒤에 어떤 여자들이 오더니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무슨 예수님이 죽었는데 아닙니다. 무덤에 가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봤다니까요. 동산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너무 궁금해서 가보니까 무덤이 부있네. 그래도 뭐 살기는 뭐 살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숨어서 벌벌벌 떨면서 로마 군병들한테 잡히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되니까 그럴 때 있는데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몇몇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아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겨져 있는 문을 그대로 통과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안식일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광경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하게 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한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듣고 함께 먹고 마시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눈으로 본 증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이것 본 사람이 목격자가 있으면 증인이 있으면 살아야겠습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증인이고 목격자인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하루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하루에 돌아온 자가 몇 명? 5,000명이나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그 당시에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사장 20절에 보면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 눈으로 보고 들은 자를 말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 눈으로 보았다는 거야. 눈으로. 내가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격자야.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 야,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제가 한 23, 4년 있다 보니까 매일마다 하는 소리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설교를 죽을 때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이게 설교 내용의 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도 감사, 내일 들어도 감사, 오늘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아멘, 아멘.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전부 다 사람들이 막 감격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즘 같이 이 세계로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손목사 도저히 못하겠네. 옛날에 나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교인들이 막 울고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말이야 그보다 더한 이야기해도 말이야 가만 있고 막 코만 덜렁거리고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어떤 상상이나 관념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신 메시아,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 사실을 지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순식간에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로마는 청년처럼 활활활 운비해 나가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국가인데 그 강력한 국가의 백성들, 로마 군대, 그리고 모든 족속들, 심지어 황제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면 오늘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안티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으로 기독교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수십만 명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이 지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줄 알 겁니다. 그냥 지수 손가락에 이게 막 꼬장탱이로 집어는 이런 거는 약과야. 그냥 자기 눈앞에서 보는데도 자기 아들을 그냥 기름으로 튀겨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라. 윤미숙,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도 저 기름통에 죽는 거야. 네 자식들 죽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부활이 아닌 것 같으면은, 그래서 거짓말 같으면은 죽겠어요. 아무리 이익도 안 생기는데. 뭐 예수님 믿어가 종교 하나 만들어봐야 자기 아무것도 이익도 안 생기는데, 지 자식들 죽고 자기 죽고 다 죽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 고문을 참고 고통을 참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환민이 너 손가락 한 5개만 잘라놓고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막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어? 아니요. 아니요. 네, 종교 하나 만들려고 그랬다가 아이고 아닙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살기는 뭘 살아?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일부러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사다밥이 되면서도 사다야 빨리 와서 내 배 창자를 꺼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죽고 자기를 죽이고 고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없지. 택도 없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 그런 거짓말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거짓말 같으면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다 예수를 그 당시에 사람이 다 믿고 그 당시에 대로마 제국이 다 믿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전 아무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살았던 이 로마 황제는 로마는 자기가 살아있는 크리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니까. 온 백신들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셨다니까. 동네마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죄인을 자기가 무릎을 꿇고 주님 이를 섬기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 황제가 또라이가 아니면 만약에 황제 하나가 또라이라 같으면 이해가 돼. 모든 황제들이 모든 백신들이. 그리고 로마는요 BC 753년에 이미 로마 나라가 섰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3년에 나라가 로물루스 형제에게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는 그때부터 연호가 있었다니까. 기원이 있었다니까. 로마가 그때부터 1년 2년에 해왔다니까. 해왔는데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다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로마는 우리 로마가 태어난 1년부터 그것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그거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해 AD 1년 예수님 오신 그 해가 1년이다 라고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00년, 2000년 해서 2015년이 오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로마 황제 아니라 황제 할배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들이 이미 1000년 이상 사용해왔던 그 기원을 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어느 날부터 여러분 내가 태어난 해로부터 1년으로 새로 합시다. 내가 태어난 해로부터 현보년 해가지고 이때부터 1년을 시작합시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 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또라이로 생각했죠. 완전 또라이로 생각할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내왔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1년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전 제국이 공식적으로 100% 예수님을 믿고 로마 황제도 백성들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뭘로 삼았습니까? 이 날은 공휴일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이 날을 온전히 등산 가는 날도 아니고 골프 치러 가는 날도 아니고 목욕탕에 떼베꾸기로 가는 날도 아니고 마사지 받으러 가는 날도 아니고 숙회로 가는 날도 아니고 윤미숙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이 날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초대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살았고 오늘도 똑같은 예수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우리는 교회 올 때 성경지도 들고 오지만은 다 먹을 걸 많이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부자들도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다 재산을 팔아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됐을 때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서서 갈 수 있겠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 상황입니다. 연습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종교고 관념이 아니라, 그 오늘 이 날이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이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생명이 최고예요. 생명이에요. 덕하. 예수님 믿고 있지? 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래 해도 예수님 믿을 거지. 아바, 야 훌륭하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어부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반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초기에는 수많은 고문을 당했지만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는데, 오늘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오늘은 왜 나약하게 내 한 몸도 간추리지 못하고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초대교회와 사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